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뭐가 좀 생각이 나세요? 교회. 어, 자, 저는요, 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어린 시절에 영세교처럼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조그마한 시골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시골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유년부, 소년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그렇게 근데 또 어린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한 5명인가 6명 정도 기억나는데 그 정도 인원 가지고 이렇게 작게 아동부를 함께 우리가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란 놀이터 같았어요. 놀이터. 가면은 재밌고 맛있는 거 주고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가 곧 이제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 같이 수박 먹고 물놀이 하고 그렇게 재밌게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맞아. 여러분도 어린 시절 이 교회는 마치 놀이터. 오면 재밌어. 오면 막 친구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놀이터와 같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놀이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승리자들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의 승리자? 잠가의 승리자. 네, 우리 잠가와 싸워 이긴 자만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승리했네. 승리했어. 나 우리 특히 우리 몇몇 잠이 좀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네, 승리해서 나온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아침마다 치열한 그 침대와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안 가고 싶은 더 자고 싶은데 어떻게든 예배를 위해서 또 몸을 이렇게 세우는 그 여러분들의 그런 투쟁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번 주일 아침마다 잠가의 사투를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왜 꼭 교회를 나가야 하는가? 아니 절도 보면 1년에 한 번만 나간다고 하던데 그리고 성당도 매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래요.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개신교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니 성경이 있잖아. 집에 성경이 있잖아. 집에는 하나님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꼭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굉장히 좀 당돌하기도 하고 좀 황당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집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혼자 못 드리면 뭘로 드리면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요즘 온라인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배가 그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교회에 가나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내 집 방구석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그런 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마치 그냥 인강 듣듯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나 혼자 예배 드리거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어디 가나안 우리 그 여호사 시대 그 가나안 지역을 말하는 건가?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해석하려면 이걸 거꾸로 해보면 돼요. 거꾸로 해보면 뭐가 되죠? 안 나가.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는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할래.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잠과의 그런 싸움 그리고 너무 이제 교회에 좀 실망하는 경우, 교회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할래. 라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집에서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 것 괜찮다. OX 괜찮다. 손. 괜찮지 않다. 손. 네. 모르겠다. 나 배고프다. 손. 네, 배고프시죠? 네. 여러분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뭐 나름 귀찮고 많은 이유들이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가난한 성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왜요? 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해서 나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교회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물이에요. 누구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뭘까? 교회의 시작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건물을 짓고 자 여기 교회 모이세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자,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나왔어요. 성경 구약에서는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고요.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교회를 지금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직접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 목수였어요. 목수. 나무를 하는 목수. 그러면 예수님이 목수니까 근사한 교회 건물을 좀 만들어 주셨거든요. 나무로 된 아주 멋진 그런 교회를 세우고 짜잔, 자 선물이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 건물을 세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영세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영세교회 이 건물이 생각이 나죠. 건물. 여기 이 위치와 이 건물이 생각이 날 텐데 사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뭘 의미하는가? 자, 교회의 원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름이 참 이쁘죠. 에클레시아. 예쁜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모임,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이 왜 있어? 건물. 그럴 거면 뭐 어디 야외 나가서 그냥 모이지.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도 예배 드렸죠. 건물이 있는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지 꼭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만 교회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저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좀 와닿았어요. 어떤 명령이 좀 떠올랐냐면 이거예요. 모여라 얘들아, 모여.
이 모이라라는 이 명령이 저는 좀 떠올랐어요. 아, 예수님은 모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각자 혼자 솔플 하지 말고 솔로플레이 하지 말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라. 모여서 함께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모여라. 전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를 너무 주고 싶었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는 못해요. 가나안 성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렸죠? 네,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 전 교회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잘해.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그 앞에서 잘해. 그런데 한 주가 지나면 점점점 침대로 들어가. 그 다음 주는 침대에 앉아. 그 다음 주는 침대에 기대. 그 다음 주는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는 화면을 그냥 꺼버리죠. 여러분, 과연 집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이 없잖아요. 옆 사람. 날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신앙을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데 과연 나 혼자 솔플로 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을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여라 라고 명령하시고 너희에게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늘 공동체적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에요. 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숙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2부 순서예요. 우리가 보통 1부 순서, 2부 순서로 나눠져 있죠. 1부가 예배, 2부는 뭘까요? 밤모임. 여러분들이 밤모임은 조금 좀 바쁘면 조금 건너뛰어도 되고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교회는 뭐라 했죠?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2부 순서가 왜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배 드렸으니 이제는 함께 모여서 뭘 하라고? 대화하라고. 삶을 나누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2부 순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도의 교제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공동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두 가지를 나눠 볼게요. 자, 물론 제가 말한 부분이긴 한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지? 달달한 음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누구의 사진일까요? 누구일까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연예인 누굴까? 전혀 모르시는구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딱 들으면 무조건 여러분 다 아는 연예인이에요. 힘센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잠깐, 네, 병관이. 정답. 네, 마동석 정답입니다. 우리 병관이에게 제가 음료를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마동석이에요. 놀랬죠? 에? 근데 여러분, 마동석 하면 뭔가 애기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동석도 애기 시절이 있었다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마동석 막 이런데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마동석도 애기의 시절이
베이비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베이비의 시절이 다 있죠. 지금 저도 뭔가 아기 시절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그렇죠? 각자 다 정말 그런 귀여운 그런 시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요 혼자서 잘 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특히 남자들, 특히 좀 허세 있는 친구들이 약간 저는 혼자서 잘 컸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아기가 스스로 큰 거 봤어요? 우리 모두는 아기 시절이 있고, 아기는요 절대 혼자 클 수가 없어요. 저는 두 아들을 키워봐서 아는데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젖을 먹여줘야 되고요, 밥을 줘야 하고요, 놀아줘야 되고요, 장난감을 사줘야 돼요, 잠을 재워줘야 해요. 잠도 그냥 앉아, 절대 그냥 앉아요. 우리는 보통 졸리면 아 졸려고 스르르 잠들잖아요. 얘들은 절대 안 그래요. 잠들잖아요. 아 졸려 하면은 으엥 이래요. 왜? 재워달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둥가둥가 해주고 막 해주고 뭘 이렇게 해줘야 잠이 스르르 드는 거예요. 얘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저는 저 혼자 잘 컸어요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야 아기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모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요 아기 시절이 다 있어요. 모두는 다 영적 아기로부터 시작돼요. 자, 배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베드로가 어떤 표현했죠? 갓난 아기들. 그럼 진짜 갓난 아기들을 보고 갓난 아기들이라고 말한 것일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 이제 막 하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을 보고 갓난 아기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영적 갓난 아기의 시절이 다 있어요. 저는요 보통 청소년이라고 봐요. 청소년. 여러분 아동 시절까지, 그러니까 좀 유년부 소년부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독립되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이때 독립적인 이 나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난 친구들 이미 있는 수도 있고 아직 못 만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청소년, 특히 수련회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청년 때긴 했지만 여튼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의 신앙에서 독립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이제 정말 스스로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는 이때가 여러분의 때가 바로 영적 갓난 아기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은 컸지만 믿음은 아직 응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 귀한 거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아기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부모가 필요하겠죠. 영적 부모. 자, 그럼 영적 부모는 누굴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으시는 분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교회 꼭 나가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말씀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적 부모는 바로 부모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영적 부모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고등부 선생님들이 또 하나의 영적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담당 선생님 한번 보세요. 네, 보세요. 대단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옛날 미국에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요. 전도로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전도 하는 거 어렵죠, 그렇죠? 한 명 전도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죠. 대단히 힘든 일인데 이 분은 몇 명을 전도했는가? 무려 셀 수도 없어요. 수백만 명이라고 해요. 수백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엄청난 사람. 미국에서 정말 전도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람도요 어린 시절에는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났어요. 여러분 4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4살 때, 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디는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갈 곳이 없어서 외삼촌이 살던 구두방 가게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삼촌과 함께 좀 이렇게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한 가지 제안을 했대요. 내가 너를 받아두고 내가 이 구두방에서 너를 일하게 해줄 텐데 이 한 가지만 해줘.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야 돼. 처음에 싫었겠죠. 무디가 뭐야 마치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꼭 교회 가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그 잔소리처럼 이 잔소리가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니까 날 받아줬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무디는요 이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엄청난 사람을,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구냐? 바로 담당 선생님이었어요. 이 담당 선생님이 누구였는가? 킴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킴벌은요 참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진심이셨어요. 자, 그래서 늘 사랑으로 무디를 대해 주었고 또 무디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챙겨 주었어요. 이 선생님은요 정말 이 무디에게 예수님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니까. 자 그래서 너무 전하고 싶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무디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디는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우리 같이 성경 보자라고 했대요. 자 요한복음 펴봐. 근데 창세기를 폈대요. 글을 읽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되게 창피함을 당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무디가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부끄러운 거니까. 근데 이 선생님의 간곡한 이 권면 끝에 다시 교회로 나가게 되었어요. 자, 이 선생님이 얼마나 또 고마운가 그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간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년 동안이나 옆에 붙어서 글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이 무디가 글을 그렇게 깨우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디를 자세히 보니 이 선생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교회를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뭔가 영접한 게 아니라 그냥 주일 되니까 약속한 대로 교회 나가고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무디의 영혼, 왜냐면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면 그 가정 환경 가운데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 너무 걱정된 나머지 구두방으로 찾아갔다고 해요. 집으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뭘 하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조용히 어깨를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디야, 나는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 무디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니? 넌 정말 영접했니? 무디가 이렇게 말해요. 글쎄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은
너가 개인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적이 있는가를 말하는 거야. 나는 너의 영혼을 두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 오늘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니? 갑자기 와서 이런 말 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갑자기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의 진심이 통했나 봐요. 진심. 그럼 진심은 통하잖아요. 그렇죠? 마음. 이 마음을 알아본 무디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정말 거듭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디는요, 그 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서 저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태양이 그토록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었더니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날 이후 무디 인생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무디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이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는 여러분도 무디처럼 되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즉 영적 부모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제가 꼭 잊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의 변화는 어디 있었나요? 무디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됐나요?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의 그 진심, 구두문까지 찾아온 그 진심이 통한 거죠.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진심이 그 무디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이 영적 아기였던 무디를 성장시켰고 바뀌게 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 선명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교회에 잘 나와서, 내가 내 힘으로 교회도 꼬박꼬박 빠지고 잘 나와서 자, 지금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잘해서 성장한 아기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선생님, 나는 모르지만 옆에서 늘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그 선생님, 나에게 늘 사랑을 주고 날 늘 연락해주고 늘 챙겨주는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켜요. 우리가 5월 달에 너무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스승의 주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한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교회 오니까 그냥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오늘 이따 또 만나게 될 텐데 감사의 인사를 한 번이라도 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떤 설산이었어요. 설산. 눈이 오는 이 설산에 꼭 그렇게 남자들은요 막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여간 그렇죠? 정복할 거다라는 생각에 3명의 남자가 이 설산에 도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눈폭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거예요.
갑자기 기상이 막 악화되면서 이거 이대로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막 황급히 이거는 지금 내려가야 돼. 야, 우리 지금 빨리 내려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빨리 막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악불사 한 명이 너무 급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다리를 막 이렇게 쩔뚝거리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동이 느려지죠. 그래서 세 명이 다 같이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한 명 때문에 세 명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죠. 난 보통 영화 보면 이거다. 난 글렀어. 가. 보통 나오는 대사. 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남은 두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정말 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해볼 것인가. 한 명은 말해요. 안 돼. 우리는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가야 돼.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안 돼. 어떻게 이 귀한 사람을 어떻게 두고 가? 끝까지 갈 거야. 보통 이렇게 또 영화 보면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 사람은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 난 먼저 내려갈게.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친 사람을 좀 이렇게 들쳐매고 이렇게 꾸역꾸역 천천히라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살고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이. 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혼자 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빨리 내려가니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죽음으로 발견되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체온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은 두 사람은요, 살았어요. 느리지만 함께 체온을 나눌 수 있으므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혼자보단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에서 10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렇죠. 혼자보다 둘이 나은 이유. 편할 수는 있어요. 또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공동체라고 했죠.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이 생겨나고 신앙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세상이 가는 길 똑같이 가서는 안 되고, 무엇이 늘 좋고 무엇이 늘 죄의 길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는 남들은 부도덕한 일로 빠르게 승진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정직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살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청소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다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름으로 인해서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서로를 돌봐주고, 늘 서로의 믿음을 체크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동료. 여러분, 여행길을 갈 때 물론 혼자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옆에 사람이 함께 가면 더 좋죠. 그렇죠? 왜 더 좋을까요?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재밌잖아요.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질문도 너무 많아요. 혼자 있으면 질문할 사람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이런 거, 이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보단 함께 가는 그 믿음의 여행길을 함께 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옆 사람 좀 바라볼까요? 또 옆 사람 자꾸 옆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데 네, 옆 사람. 왜냐면 오늘 옆 사람이 중요해서 그래요. 옆 사람. 자, 옆 사람 누굴까요? 옆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마워. 내 옆에 있어서도 고마워. 네, 우리 서로 또 믿음을 또 이렇게 또 챙겨주고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옆 사람과 뭘 해야 하냐?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대요. 우리가 여기 모여는 있지만 솔플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혼자 잘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 못한다니까. 혼자 신앙생활 잘 못한다니까요. 주변의 권면과 주변의 기도가 필요해요. 일단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일단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죠.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 왔지만 그냥 나 혼자 앞만 보다가 바로 또 이렇게 문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빨리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하고 빨리 그냥 또 공부하러 가야지. 그래서 주변 친구들 안 보고 그냥 끝났다. 빨리 가자. 이렇게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어요? 물론 이 앞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옆도 봐야 돼요. 옆. 앞도 보지만 옆도 볼 수 있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서로 체크해 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말하죠. 격려. 서로 격려해 주세요. 격려. 야,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어떤 친구가 나는 이번 한 주 나는 기도로 나는 이 한 주를 버텼어 라고 한다면 너무 잘했어. 나는 이번 한 주 나는 말씀 봤어. 너무 잘했어. 칭찬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서로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해나가는, 서로 관심 있게 봐주고 또 서로 체크해주세요. 너 이번 주 말씀 봤어? 너 기도했어? 지난주는 왜 안 왔어? 잔소리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랑으로,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오늘 또 빈자리가 또 있잖아요. 오늘 또 오지 못한 그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연락도 한번 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봐 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것이 공동체 아니겠어요? 서로 챙겨주는 거, 이것이 공동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옆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 사람이 갑자기 막 교회 안 나와, 갑자기 믿음이 막 무너져, 그럴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살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표정이 막 안 좋아, 표정이 막 너무 안 좋고 너무 막 힘들어하면 다가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혼자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교회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모임이라고요.
교회라는 말 자체에 솔풀 혼자가 없고 함께라는 말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겠어요? 어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잘 믿으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고등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찬양 한 곡 좀 할게요. 우리 맨 처음에 불렀던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 함께 좀 부를 때에 우리가 서로 그리고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